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세상을 움직인 것은 사랑과 동정심이었습니다. 서울 양화진 제1묘역에는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그의 아내 로제타 셔우드 홀,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과 그의 아내 메리안 버텀리 홀 부부, 그리고 로제타의 아들과 딸, 이렇게 6명의 외국인 선교사 가족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중 로제타 셔우드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의 묘비에는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어요. 캐나다인 셔우드 홀은 18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자라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걸 보고 결핵 퇴치에 헌신할 것을 결심, 토론토 의대 졸업 후 역시 의사가 된 메리안 버텀리와 결혼해서 1926년 함께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해주 구세병원에 부임했으며 한국 최초로 1928년 근대적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1932년에는 크리스마스를 발행했다.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결핵 환자 치료와 실 발행을 계속했으며 한편으로는 농장을 일구어 새 영농 기술을 보급하고 의창 학교장으로서 교육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대에 걸쳐 한국인에게 봉사한 공을 찬양해 1984년 한국 정부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울시에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는 제임스 리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을 방문한 미국 감리교회 소버런 감독과 그의 부인 의사인 챈들러의 강연 중 인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 선교사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886년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입학해서 1889년에 졸업한 뒤 로제타 선교사는 졸업 후에 감리교 여성단체 집에 지원해서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선교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나게 되죠. 둘은 1889년 8월 약혼한 뒤에 함께 의료 선교사로 떠날 것을 약속을 해요. 처음에 로제타는 중국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선을 떠나게 된 의사 하워드가 있었는데 그 후임으로 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와서 그 둘은 결혼을 했어요. 평양에서 환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평양은 천국과 일본의 전쟁 덕에 수많은 전투가 일어났고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로제타는 남편과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변을 염려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감리교 선교부에서 귀환 명령을 내렸는데 닥터 홀은 의사로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말하고서 평양에 계속 머무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치료하다 결국 과로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1894년 11월 24일 순직했고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결혼 후 2년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한 말, 곧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결코 후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남편이 죽은 뒤 로제타는 계속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후원금을 모아서 1895년 드디어 조선에 병원을 세웠고 1898년 5월에 평양에서 여자병인 평양 광해여원을 설립했고 부녀자, 아동을 위한 의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병원 사업을 위해 일하다가 비극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녀의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그녀는 딸의 시체를 김창식 목사 등에 업혀서 평양에서 양화진까지 걸어가서 거기다가 딸을 묻었습니다. 로제타는 딸을 남편 곁에 묻으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샤우도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녀가 평양에서 의료 사업할 때 그 오씨라는 보조원의 어린 딸이 그 복례라고 있었는데 복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걸 보고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점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최초의 점자 교육이었습니다. 복례를 시작으로 지방에서 데려온 학생들을 모아서 마가렛 병동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평양 맹아학교가 되었죠. 한편 그녀는 병원에서만 환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산골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안주, 운산, 의주, 때로는 청천강을 넘어서 운산 저쪽의 깊은 산골짜기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답니다. 말에 각종 의약품과 치료 후 줄 복음서들, 실용품을 싣고 배를 울리면서 여행을 했는데 마을마다 대환영을 받았고 오는 환자들을 친절히 치료하고 약을 주고 쌈해 주었답니다. 1922년 9월에 그녀가 환갑을 맞았을 때 내외빈과 신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주도하에서 그녀를 위해 큰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서 그 기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아낌없는 찬사는 무엇이었냐면 불행한 맹인들을 위한 교육과 여성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찬사였어요. 마지막에 장례를 눈물로 감격하게 했던 선물을 그녀가 받았는데 그것은 맹인 여성이 그 뜨개질, 그녀가 맹인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쳤는데 로제타가 손수 뜨개질로 한복을 만들어 가지고 로제타에게 선물을 해준 것이었어요. 그 여인은 그녀가 학교를 세울 때 거기서 배운 학생이었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월간조선 2015년 10월회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2015년 10월 월간조선에서는 로제타 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 선교사 로제타 홀, 그녀의 덕을 보지 않은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성도 여러분, 한 선교사 가족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 동정심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이 이뤄낸 결과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한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웠던 때는 1930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진정 어린 사랑이 기독교가 한국에서 최고로 꼽히고 성장하게끔 도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과 동정심과 헌신, 그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었죠. 후일의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1930년 이후에 끝없이 타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희생 어린 선교사들이 떠난 뒤에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디로와 시도는 지방으로 가셨다.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지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 거의 죽게 된 마귀로 인해서 귀신 들려서 그것이 간질이었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기력감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니까 고쳐주고 싶었지만 그것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딸이 저리 고생하는가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는 예수께서 자기 지방,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불끈 힘이 솟았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어느 분이셨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수많은 병자를 다 고쳐주셨던 위대한 능력자이기도 하셨죠. 주저함이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국가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좋고 나쁘고 쉽고 어렵고를 따질 겨를이 있습니까? 자기의 딸이 마귀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 하나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또 하나 사실입니다. 그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었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 그래요. 노력과 열정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죠. 하루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그 이후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던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죠. 마이클 조던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연습하셨나요?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생각해 보더니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계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지칠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을 부르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거든요.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래, 노력하면 되는 거야. 내게는 죽지 말아야 할 딸이 있고 거기에는 내 딸이 죽지 않도록 해줄 분이 계시지. 그거면 된 거야.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이클 조던이 시간을 찾아보지 않았듯이 이 여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하던 일을 멈췄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줄다름쳐 예수께서 가시고 계시다는 길로 쫓아갔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걸어가시는 예수와 제자들을 봤어요. 힘을 내어 따라가면서 예수를 향해 소리 질렀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아, 그런데 웬일입니까? 처음엔 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가까이 따라가며 소리를 질러도 예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마치 웬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해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 경멸하고 증오하는 거의 왼수지간 관계였어요. 요즘으로 말로 말하면 한국의 반이 일본 사람과 원수죠. 한국의 나머지 반이 중국 사람과 원수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그렇게 앙숙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어느 정도는 인정했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길만 가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하도 귀찮게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니까 참지 못하건 제자였어요.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예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저 여인의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너무 귀찮아요. 그냥 고치든 말든 좀 어떻게 해서 좀 저 여인을 좀 우리에게서 떼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는 그녀와 제자들이 다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흐뭇해했죠. 역시 예수님은 애국자셔. 그래, 저런 싸가지 없는 일본 놈 혹은 싸가지 없는 중국 떼놈들을 우리가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지. 우리에게 호의를 악으로 대하는 놈들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물론 난감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렀던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더 계속 쫓아와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걷지 못하게 막고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간구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제 딸이 귀신에 걸려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애절한 목소리가 얼마나 절절했는지 이곳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딸을 둔 한 어머니의 음성은 세상의 모든 벽도 뚫어가고 삭막하고 단단한 사람의 마음 벽도 뚫는 법이죠. 이방인에 대해 무감각했던 제자들도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실로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 놀라우게 들렸어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자녀가 먹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그놈들이 싫다고 해도 하는 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서 요즘에는 정치가든 연예인든 말 조심해요. 맹인에 대한 맹인이란 말, 혹은 병신 손이 저리다, 연약한 여성 이딴 말 한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유튜브에서 돈 벌 길 생겼다 그러고 나서가지고 욕하고 대들면서 사람 이끌고, 그 다음에 뉴스 댓글에 있는 대로 욕합니다. 견딜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예수께서 저지르신 거예요. 딴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요.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참 좀 지나치셨어요. 그녀를 예수께서 개라고 표현한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보고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욕할 때 쓰는 말이 뭐죠? 개,
자석, 개 같은 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경멸하는 소리이며 비꼬는 말이며 나의 그냥 막 욕하고 싶은 감정을 사정없이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개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금하신 정결치 않은 음식을 먹는 것들이었습니다. 길가에 나가는 그 들개들 상상해 보세요. 그런 거칠고 더럽고 사나운 그런 짐승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런 개로 봤거든요. 물론 우리는 어쩌냐게 개만도 못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요, 이런 말을 듣고 참기가 쉬웠겠습니까? 에이, 더러워서 참. 그래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떠날 수도 있겠죠, 그 여인이. 하지만 지금 여인에게는요, 필사적으로 매달릴 그 무언가 있었어요. 딸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께서 그녀에게 무시하는 듯하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 속에 구멍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허점들이. 예수께서 일부러 파놓으신 것 같았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애걸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걸 그녀는 발견하게 되죠. 오직 목이 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아채지 못했겠지만요. 만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조심스럽게 사용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여러분, 먼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먼저라는 말이 있으면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죠? 나중. 맞아요. 먼저란 말에는 그 다음이란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이란 말이 없이는 먼저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기회를 주니까 꽉 붙잡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잡지 마라고 말하면서 옷깃 하나를 슬쩍 이렇게 늦춰주시는 그런 거죠. 게다가 주님께서는 지금 조금 전에 개라는 좋지 않은 말 대신에 뭐라는 말을 썼냐면요, 강아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강아지는 집안에서 주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었죠. 거기다가 예수께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붙잡을 수 있는 힌트가 여기저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답을 찾아냈어요. 예수께서 주신 기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대로 그 기회를 굳게 잡았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환경과 예수께서 주시는 모든 우리 앞에 깔아놓는 그 것들에게는요, 언제나 당신께서 숨겨놓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와 목이 마른 자와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만 찾아낼 수 있는 기회이죠. 가난하고 목이 마른 여인은 예수님의 한 얼핏 보면 무정하고 과격하게 보이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 주셨던 하시고 싶은 따뜻한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위해서 살 기회를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여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딸을 데리고 왔나요? 아니면 혼자 달려왔나요? 혼자 달려왔어요. 예수께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쳐달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께서 고쳐주겠다는 의도만 있으면은 내 딸이 나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겁니다. 자기만 달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신뢰하게 됐죠. 알아차렸어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알아냈습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자기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확신했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의 손을 더욱 간절하고 열렬하게, 절실하게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분을 붙잡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미소를 씩 지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5장 27절 보면 여인이 용기를 내어 예수께 아뢰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제 주인, 뭐라고요? 제 주인, 저는 당신의 개입니다. 당신은 제 주인이죠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예수님 올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충분하게 먹어야죠. 전 거기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아뇨, 당연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강아지 같은 존재들에게도 축복의 부스러기 정도는 좀 떨어뜨려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정없이 뿌리실 때 제가 옆에서 그것만이라도 주워 먹게 해주세요. 전 그것으로도 과분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흐뭇한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크군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진실과 진심이 만났죠. 아름다운 순간이 그 순간에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 그녀의 딸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치유를 받았고 그녀를 괴롭히던 무서운 병에서 완전히 낫게 됐죠.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길과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강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갈라디아 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루에서 시작됐죠.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로 지역을 돌던 그때 아마 제자들은 신이 났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고 있는 두로 지역은 그래도 갈멜산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휴양지였죠. 지중해 해안가로 가서 오랜만에 좀 휴식을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 여인이 계속 따라오며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모처럼 오붓하게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이대로 그녀를 놔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쫓으라고 말했죠. 자기만의 의한 시간이 귀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엉뚱한 여인에게 빼앗기길 원치 않았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자기들과 오직 자기들의 백성들만의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른 누구에게도 그 능력을 나눠주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기적이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불쌍한 여인과 예수께서 나누는 감동적인 시간을 그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과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죠. 그들이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자들은 예수님께 견책을 받거나 훈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사랑과 배려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젖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잘못됐으니 고치세요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쳐지는 것을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과 배려, 희생의 정신을 나눈다면 가르치지 않아도 언젠가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세월의 힘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죠. 헤니 왈 비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에게 사랑이 정의보다 낫고 동정심은 정죄보다 더 많은 죄를 치유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멋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다루셨던 그 장면으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을 처음 읽다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도 종교적이고 너무 무정하다는 느낌을 들죠. 네, 대개 종교는 무정하니까요. 그렇게까지 한 불쌍한 여인을 짓밟으실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좀 정도가 심할 수 있어요. 저 여인이 지금 필사적으로 저 험한 언덕길을 올라서 희망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는데 그 손을 짓밟았어요. 예수께서는 방해하려고 결심을 하고는 그 언덕에 어둠을 뿌려버린 것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그 여인의 적극성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녀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믿음을 꺼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자라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칼로 쫙 쪼개가지고 꺼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녀가 고통 속에서 기사력을 다해서 믿음을 꺼내기를 소망하심으로 거칠고 험하고 낙담스러운 환경을 그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께서 그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한, 예수님의 허락에 대한 믿음을 꺼져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일 그녀가 예수님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라는 무서운 파도를 보고는 이건 내가 정할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포기했다면 그녀의 운명은 그 파도 속에서 어떻게 떠밀려 갔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지치지 않는 힘으로 그 모든 거센 파도를 넘어서서 저 겉은 등성이를 올라서 지금 예수의 앞에 단단하게 발을 딛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왕 예수께서는 그녀의 영혼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을 거는 성경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 그렇게 말하죠.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왕 예수께서 우리의 환경을 철저하게 배려하면서 이끌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죠? 죽도록 고생하지만 죽지는 않도록 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환경이 우리 영혼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 같지만, 참으로 죽고 싶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인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여인의 상황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왕께서는 우리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저 거센 파도의 벽과 같은 곳에 마주 섰을 때 가질 수 있는 용기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그분과 씨름해 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분을 이기고 사방이 무너져 내려가는 절망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경험을 쌓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을 붙잡아 본 사람은요, 한 번이라도 그걸 배워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그를 괴롭히고 아무리 세상이 그녀에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멋진 통로입니다. 그녀는 어렵고 힘겨운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방인 여인이 아니었던가요? 비록 그녀가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께 왔다 하지만 만일 예수께서는 그녀에게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떡이셨다면 어땠을까요? 딸이 병이 나은 후일에 만약 쉽게 얻을 수 있는 떡이었다면요. 만약 그 여인이 쉽게 병이 났었어요. 딸이. 그리고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잠깐 동안 기뻤을지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그 동네는 오지 않으실 거고,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아스타롯 여신과 동네 주민의 강한 억압과 이런 것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신앙과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에게 있어 예수는 잠깐 오셨다 지나가는 그저 우연의 축복이었을 뿐으로 멈출 수 있었어요. 어려움은 계속 그녀를 찾아올 것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녀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은 그녀로 하여금 희망을 붙잡지 못하게 계속 방해할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붙잡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슬픔 가운데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그녀의 딸을 고쳐주는 단순한 선물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죠. 더 큰 선물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역경과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야만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경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신앙을 싹트게 하셨고 강하게 하셔서 이방 지방에서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을 키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쏟아부을 모든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녀는 그것을 넘어서고 이기겠죠. 왜냐하면 한 번 맛본 예수님은 다시는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15장 처음에 진정한 진리라는 건 종교적 예식 속에서 사람을 지치게 하고 종교적 규율 속에서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질리게 하며 죽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들었죠. 오히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뭐냐고? 그것은 누구에게인가 용기를 내게 하고 누구에게인가 희망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이를 찾아가서 그 믿음을 키워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땅을 짚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일어서고 어두운 구름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 실버 라이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까? 하지만 만약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오늘 던져주지 못하고 자유를 나눠주지 못했으며 생기를 주지 않는다면,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주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과감히 맞서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던 예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서 위로와 희망을 던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가수는 이렇게 노래 불렀죠.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노래를 바꿔봤습니다. 사랑은 초딩이 눈물 같아요 라고요. 우리 집에 초딩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한 15살, 16살 됐을까요? 우리가 딴 곳에 입양 보냈습니다. 유딩이하고 걔하고 함께 지내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요. 근데 이 커다란 덩치의 말티즈 녀석은요, 누가 자기를 안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콸콸 쏴버려요. 이론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말티즈였던 초등이보다 나을지 모르는데, 실질적 사랑은 초등이가 저보다 뛰어났어요. 걔는 언제나 반응할 줄 알거든요. 오줌을 싸는 것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언제나 반응했어요. 그 아이는 삶으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단지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죠. 그거야 고치면 되니까. 진리란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감동입니다. 진리란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진리란 억압을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온 삶을 다 던지신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풍성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